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과 18장 두 장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들호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던 이야기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과 18장 그리고 내일 읽을 이 사사기의 마지막 19, 20, 21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겼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미 그보다 더 많이 골마 터진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는 늘 내 안에, 내 중심에,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로 모든 이유를 바깥으로 돌린다는 거죠. 저들이 저래서, 저것이 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직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늘 외부로, 바깥으로 모든 이유를 돌리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아니다. 그 안에, 너 안에, 네 마음에, 네 중심에 지금 골마 터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몰래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으로 저주하니까 그것을 돌려주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 미가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은신상과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다.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래야 돼?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명예로워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옳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의 소견,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니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누리고 사는 나의 유익을 위한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아닌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미가가 레위인을 데려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구만이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이 모세와 아론, 그의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만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을 들금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얼토당토하는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신앙과 그 신앙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켜서 세워야 할 제사장, 그러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금 사회가 이스라엘의 사회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것이 더 커집니다. 이게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런 일이었다면 이제 이것이 더 점점 골문 것들이 퍼지고 터져서 이제는 한 민족 자체가, 한 지파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역시 레위인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다른 이의 가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곪고 골물대로 터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굉장히 적나라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신앙이 골마 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이 골물대로 골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 상황이 자꾸 이 외부에 있는 다른 이들이 나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자꾸 이렇게 외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것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데도 내가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나의 신앙에 이 흐려진 영적인 우리의 눈을 지금 밝게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금방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의 사환과 함께 있을 때에 정말 그 수많은 병거가 그들을 둘러쌌을 때 사환이 정말 두려울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며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하세요? 저 하늘에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그것을 보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는 무엇을 본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밤새도록 동풍을 열어 바다를 가르며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외치고 그 지팡이를 내미는 그 순간에 모든 바다가 갈라진 거죠. 모세의 눈앞에서 갈라져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 건너편에서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지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까맣게 다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길을 여시는 걸 우리는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골마터져 있으면 못 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 자격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직분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온전하게 공부하고 신학과 신대원을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이 시대 우리나라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인가 신학, 물론 신학교가 나라에서 인정해야 되고 교육부에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온전한 그 인간하지 않은 데에서 대학이 4년이고 대학원이 3년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간 없이 1년 이렇게 공부하고 목사 한 수 받고 그리고 목사라고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온전한 목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욕먹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도 내 신앙의 모든 시간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을 맡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성장도 없는데 그런 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욕심내지 마세요. 내 신앙이 바로 서는가, 내 신앙의 연수가 그 신앙의 연수에 따라 성장했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그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충분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곪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열심으로 따라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의 아픈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